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다 달랐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죽 사랑했으면 항변하여 이르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주님이 떠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칭찬을 듣기는커녕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변화산에 다녀오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강하게 항변했다는 아니었습니다. 근심하였다. 어쩌면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의 현실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은 첫 번째처럼
화를 내거나 두 번째처럼 근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앉을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들은 요청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나라 건설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얘기합니다. 직접 예수님께 그 옆자리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은 원치 않는데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들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도 원하고 엄마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언급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분명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새 나라에서 얻게 될 지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자신이 죽으신다고 했을 때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했다, 항변하다가 그 다음에 근심하다가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듣고도 무감각해 버립니다. 무뎌집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점점점 사그라집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셔야 될 잔이 십자가인 것을 알고 답을 했는지 모르고 답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너희도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내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그 반응에 대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분히 여겼다 했습니다. 분개했다는 것,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 권력 있는 왕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백성들을 내려 누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자는 혹여 그 지배자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옳지 않아도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굽실거리고 복종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왜 권력을 탐하는가? 남을 지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더 윗선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군림하고 싶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 앞에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것이 리더십인 줄 알고 자기를 존경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합니다. 그것에 기분 좋아합니다. 그 권력도 지나치면 중독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모든 이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 돈의 위력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권력과 좋은 집안에서 배경에서 출발하지 않으셨고 마국간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화려한 지도자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섬김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운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섬김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죽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적당히 겸손하고 적당히 희생해서 뭔가 얻으려 하는 그러한 얕은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드리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있는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면 화를 내고 비난하고 그 겸손을, 섬김을 포기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희생하셨고 섬기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 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의 값을 지불하는 데에 내놓으셨습니다. 도무지 섬길 가치가 없는 자들 위해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섬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염치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의리도 없고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섬기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친히 몸소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정성을 쏟아봐야 헛수고하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상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더 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낮아져도 저절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그 자체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되고 싶으면
섬기면 되는구나.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면 되는구나. 크게 되고 화전, 으뜸이 되는 것,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으로 섬김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크고자 하는 것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고 남을 누르고 지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섬김이라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여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리더십이 아니고 그냥 겸손입니다. 종의 리더십이 아니고 그냥 종입니다. 섬기려면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의 신분에 대한 의식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우리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습성이 절대로 남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우쭐함이 결코 섬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그래야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기에 불편해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겨 남을 섬기려면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과 죽음으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섬길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높아지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대가로 바라고 섬기는 것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여준 섬김은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일체의 대가, 그 어떤 것의 보상도 바라지 않으시는 사랑의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게으른 것이 문제고 무책임한 것이 문제고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코 내 자신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일을 맡기는 자가 일을 맡길 때 누군가에게는 든든하다, 일을 맡기기에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안하다, 염려된다, 어떻게 잘할까 모르겠다라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든든하다, 능히 잘 해낼 것이야, 책임을 다할 것이야, 최선을 다할 것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길 때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